자,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나시린이나 뜻을 우리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은 나시릿은 여러분 이게 어디 가면은 나자렛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런 나시린 그런 뜻인데 구분된 자, 구별된 자. 예. 그러니까 항상 구별할 때는 거룩함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과 이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이렇게 준비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한다. 이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시린에 관한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어린 신앙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기준을 향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나시린 서원이라는 특별한 서원 제도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지파, 일반 사람들에게도 허용한 제도가 바로 이 나시린 서원 제도입니다. 자, 평생 나시린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삼손과 침례 요한의 공통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이게 부모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다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이제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일정 기간 이렇게 젖먹이고 키우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약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한시적 나신의 경우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나시린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하는데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같죠? 자,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금합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씩 다시 한번 보면, 자, 왜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전 사건을 보면 대표적인 사건,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노아가 그 이렇게 홍수를 심판한 다음에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냥 하체를 다 이렇게 덮지 않은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그때 세 아들 셈과 야벳, 함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그걸 참아보지 않고 이렇게 했고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덮었고, 먼저 함이 봤어요. 함은 그걸 보고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함의 자손 가나안이 그것으로 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종들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종의 종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포도주, 독주는 이 분별력을 떨어뜨려서 죄를 짓게 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했고요. 자,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시체라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잖아. 죄. 그러니까 죽음은 죄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부정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나 누이가 죽어도 그 시신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에 요구하는 그러한 버금가는 수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죠.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뜻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남자를 표현할 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인데요. 삼손이 원래 태어날 때 그 단지파에 있었는데 소라 땅의 그 마노아의 아내가 하루는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한테 엄청 괴로움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들을 그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 문짝을 막 뗄 정도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를 죽일 정도로, 맨손으로 죽일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데, 자, 삼손이 이 한 여자를 사랑했죠.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삼손이 너무 힘이 강해갖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니까 그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좀 알도록 들릴라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이제 머리에서 나온 데를 알게 돼서 머리를 자르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머리 잘라갖고 힘이 하나도 없이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좀 끌려가갖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동물 보듯이 그렇게 맷돌을 돌리게 하고 눈을 뺐어요. 눈을 빼서 그렇게 했는데, 자, 옆에 장면은 마지막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이렇게 막 조롱하려고 그렇게 할 때 나를 기둥 옆에서 세워달라 해갖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머리가 깎이고 힘을 완전히 상실하여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은 여자를 사랑하려면 이 누굴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삼손도 이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좋은 여자, 마음씨 좋고 지혜로운 여자, 그리고 예쁜 여자도 좋은데 사랑스러운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자, 삼손은 보는 눈이 이 정욕적이었죠.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는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 정욕적인 눈이 이게 빼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그 눈이 이렇게 빼어지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 삼손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서 나신으로 다시 헌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강제로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강제로 감옥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까 삼손이 이제 3가지 어겼다 그랬는데 사자를 죽이고 또 가다가 사자 그의 꿀이 있었잖아요. 벌들이 많이 쌓았고 그 그걸 가지고서 먹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그 시신을 만진 거, 시체를 만진 거. 그리고 이렇게 항상 보면은 그 지역이 포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3가지를 다 범했던 삼손이었습니다. 아무튼 삼손은 회개하고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사기 16장 22절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원래의 목적대로 블레셋 모든 사람이 주요 인물들이 모였던 이 운동대 같은 그런 곳에 약 3,000명이 있었어요. 3,000명.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양쪽 기둥,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들에게 운동장에 중심되는 기둥에 나를 데려다오. 해가지고, 자, 바로, 사사기 16장 28절. 자, 그것을 소원하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근데 여기에 모든 방백들이 다 모였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모든 이 도지사, 그 다음에 대통령서부터 해갖고 장관들 모든 고위직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참 거기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뽑혀서 들어갔겠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블레셋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서원하는 날이 다 차고 나면 시행해야 할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왕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구별한 날이 차면 당신이 서원해서 그것이 날짜 다 차서 끝나면 그런 말씀이에요. 나신의 서원을 할 자는 보통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까지 자란 머리털을 깎아서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 6장 19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강저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신의 두 손에 두고 자, 머리털을 민 후에 머리털과 함께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정착이 됐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 그거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향하는 중에 갱그라에서 머리털 깎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때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정한 그 기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자,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와 헌신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그러니까 웬만한 제사가 다 나옵니다. 를 드려야 했습니다. 더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은 추가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길지만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시린은 그 서약대로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중간에,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그랬어요.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나신인으로, 살면서, 이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태도, 실천이 뜨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다 끝났으면 이렇게 아예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리고 그리고 더 한 게 있으면 서운한 게 있으면 더 드리고 이런 어떤 뭔가 열정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나시린이 서원을 이행하고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신으로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기에 기꺼이 헌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해 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적기 성도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 삶은 슬프고 괴로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하나님을 얻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전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편단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실 때 이렇게 온 지구를 이렇게 두루 살피면서 찾듯이 그렇게 찾으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전심으로 살다가 반심이 되었다가 2분의 1 반심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수많은 후궁 700명 또 첩 300명을 거느린 왕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말씀에 상관없이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남자의 뜻대로 여자를 움직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자, 왕상 11장 4절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자, 왕은 다윗, 선왕 다윗 왕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으면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내 이기십니까? 야, 한 사람도 여인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수많은 여인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 여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이렇게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동맹을 위한 정략적인 결혼으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높이 샀지만 그것이 올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그들이 원하는 그 우상을 다 지어주잖아요. 다 지어주고 자기도, 그러니까 지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다가 이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인간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언급한 부분, 이분 언급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신명기 7장 3절.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예. 그 다음에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교도 이종족 사이에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여성 혹은 남성을 만나 좋은 남성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여성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또 안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배고플 때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 드렸더니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 특별히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죠. 최소한 뭐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사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셔서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디 가서 이 봉사하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병화가 10년 만에 하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 공군 군악대로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인천 장모님씨에 저희가 갔습니다. 자, 코로나 기간에 일체 못 갔기 때문에 거의 7년 만에 저희가 갔습니다. 자, 90세 노인이 혼자 살기 때문에 가정에 무엇이 고장나도 고쳐 쓰지 못했습니다. 자, 안에는 보이는 것마다 일거리였습니다. 자, 욕실에 물이 안 빠져 막혀있는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저분한 것 닦고 빨았습니다. 또 전자 출입문 건전지가 완전히 아웃되어서
건전지를 갈아 끼웠습니다. 자, 포도주를 샀는데 포도주 뚜껑을 딸 줄 몰라서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따냐고. 그래서 이거 따는 거 없냐 그랬더니 없다 그래갖고 또 밖에 나가서 그 시간이 그때가 저녁 9시 20분인데 그때 밖에 나가서 또 포도 따는 그것을 사와서 따 드렸습니다. 자, 27일 수요일에는 장모님 모시고 저희가 인천국제공항 야외정원 그리고 송도 신도시를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자, 코스트코, 자, 이마트를 들려서 이 장모님 모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이가 없는 분 필수품인 믹서기를 구입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있는 것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죽집에 가서 맛있는 죽을 먹고 인근 설빙집에 가서 인절미 팥빙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장모님이 다음날 말씀하십니다. 어제 하루는 마치 꿈꾼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의 섬김으로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28일 목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큰 누님 댁에 갔습니다. 큰 매형이 몸이 불편하고 77세 된 큰 누님도 마음은 부모님을 모신 낙골당에 가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기가 불편해서 못 갔었는데 그런데 마침 우리 부부가 이게 방문한다고 하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큰 누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신 낙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자, 그곳이 절이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만난 주지스님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하면서 되게 반갑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사람 나만 만나면 옛날 자기가 주일학교 다녔던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 스님을 이 1년 내에 한 번씩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에 이제 큰아들을 만나고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 장모님 집에서 28일 목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자, 새벽 제가 늘 하듯이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이 문을 열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장모님인지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장모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좀 잠깐 나간 사이에 제가 불을 꺼고 다시 기도하는데 다시 불을 켜고 들어와서 장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걸 멈추고 장모님과 함께 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새벽 부흥회. 예, 찬양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뭐 축복 기도까지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장모님 집에 머물면서 이 독거 노인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거 노인들에게는 가끔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면밀히 살피어서 그러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현재 있는 건강한 몸으로 얼마든지 이웃의 노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작은 시간, 또 돈, 또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쓰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27일 수요일 장모님과 함께 본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주위에 카페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120m 정도 경에 카페가 있는 거야. 그래서 90세 노인을 모시고 그곳으로 걸어가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쉬는데 조금 있다 갑자기 또 장모님이 일어나서 막 그 가던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어. 저는 또 서둘러서 장모님 안전하게 모시려고 이렇게 막 뒤따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쳐다보니까 10여 년 전에 우리 양산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이용란 자매의 남편 전철호 형제였습니다. 예. 인천으로 이사 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는데 철호 형제가 쉬는 날 미용실에 이발하러 왔다가 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저를 본 것입니다. 예. 저를 알아본 것도 감사하고 저도 아니 철호 형제라고 바로 이름이 생각나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한 것도 감사했습니다. 서로 반갑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아내와 함께 셀프 사진을 찍어서 근무 중이었던 이 옥란 자매에게 보내주었고 또 이 옥란 자매는 그걸 보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서로 반갑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 우리 또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사실 나시린 제도는 레이지파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해 드리는 삶을 일반 지파들,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에게 얼마나 철저한 성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 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썩어 없어질 몸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일에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나를 하나님께 드림은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드림이 곧 하나님을 얻으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